2022년 11월 1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를 처절히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랍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살아나는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대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할 때 성경대로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기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호세아 6장 3절이 암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서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꽤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은 메시아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오랫동안 고난 속에 살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우의 독경, 쇠기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십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놈들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실망과 아픔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이를 악물고 반항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실망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실망과 아픔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아파하십니까? 그들에게서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국률, 사랑,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헤세드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헤세드, 사람에게 원인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신실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헤세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헤세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인애가 사라졌습니다. 신실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애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으로 얼룩진 어두운 그들의 삶을 빛처럼 밝히 비추어 그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빛은 그들의 가렸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는 것은 심판의 이중성, 심판하지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굳이 알려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이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또 번제를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자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제사를 허락하신 것부터가 이미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제사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 해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인애, 곧 신실함이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인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것이며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고 인애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일을 이루시는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의도하셨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하여 인애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충만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